로마서 강의 20번째 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 때문에 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예언한 대로 날씨가 추워졌죠? 금방 이렇게 추워져요. 금방. 이렇게 추운 날은 아주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리울 때, 따뜻한 커피 한 잔이 그리울 때죠. 저도 아침에 교회에 출근하면은 제가 직접 커피를 갈아가지고 또 이렇게 물을 부어서 내려서 한 잔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때 커피를 벌써 갈 때부터 향이 얼마나 좋은지, 어쩜 이렇게 커피 향이 원두 종류에 따라서 향이 이렇게 아주 여러 종류의 향이 나요.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드립하죠. 거기다 놓고 뜨거운 물을 부을 때 되면은 그 향이 또 얼마나 또 좋은지 말이죠. 그리고 다 내린 커피를 컵에 담아가지고 마시기 전에 한번 한 그릇 내보는 거예요. 얼마나 힐링이라고 그러지, 힐링.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매일같이 악취만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냥 가는 데마다 더러운 냄새 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살기 어려울 거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글자 한 글자도 안 빼놓고 광고까지도 다 읽었어요. 아주 정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제목만 훑어요. 훑어도 무슨 내용인지 대강 아니까 말이죠. 근데 그 신문을 딱 펼쳐들면 냄새가 나요. 아주 그냥. 여러분 신문 딱 펼치면 무슨 냄새 나요? 휘발유 냄새?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 죄의 냄새가 가득해요. 딱 펼치면 아무개가 나쁜 짓을 했다. 누가 범죄했다. 누가 죄를 지었다. 누가 못된 짓을 했다. 그 신문을 딱 펼치면요, 그 죄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보글보글 펼쳐져요. 누가 죽었다. 누가 어떤 일이 벌어졌고 누가 또 사망했다. 이런 기사들도 신문에 잔뜩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그 더럽고 악하고 폐역한 그 온 사망과 죽음과 죄의 냄새들을 거기다 다 담아놨어요. 그걸 아침마다 배달해가지고 아침마다 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없이 쏟아지는 그 수많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그 수많은 기사들 속에 담겨있는 그 죄와 죽음과 사망과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그런 기사들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그런 기사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 지금 세상은 죄로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온갖 더럽고 악한 죄들로 가득해 있다. 매일 신문을 열어도 똑같은 그런, 어디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그런 더러운 죄악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지금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충만해 있다. 죄와 사망이 우리 인간의 머리 꼭대기에서 우리 인간을 쥐고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어디에 가요? 감옥 가죠.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탁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죄가 갇힙니까? 죄 지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다고 해서 죄가 힘을 잃어버립니까? 나쁜 짓하고 폐역한 짓을 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 쇠창살 안에 그 죄의 권능이 갇히느냐 말이에요. 죄의 권능은 갇히지 않아요. 국가의 권력으로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의 힘으로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권세를 가둘 수가 없어요. 신하가 왕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종이 자기 주인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회, 모든 국가, 모든 민족은,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죄와 사망의 종일 뿐입니다.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국가의 힘으로도 가둘 수 없는 그 죄, 그 무엇으로도 결박시킬 수 없는 그 죄를 결박했다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두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박탈했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 죄의 권세를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결박하고 가둘 수 없었는데 복음으로 죄를 결박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이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있는 인생,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의 인생을 꺼내가지고 죄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아멘, 아멘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 죄와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망과 저주의 하수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를 벗겨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 저주가 임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저주가 임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을 덮었다는 얘기예요.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와 사망이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다. 우리 가끔 전도 해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기분 나빠가지고 막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대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죄 지은 적 없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교회는 당신같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이나 가는 곳이야.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좀 죄인이 아니래. 제가 예전에 이 동네 매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할 때였어요. 어느 날 저 골목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BMW인가요? 저건 차 한다가 딱 서더니 거기서 아주 그냥 말쑥하게 차려입은 아주 노 신사 한 분이 탁 내리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속에 저분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촥 달려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옆에 있는 석풍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임병호 목사입니다. 선생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뭐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딱 보고 내가 죄인이야? 그러는 거야. 내가 죄인이야? 난 죄 지은 적 없는데? 교회는 당신같이 죄 지은 사람이나 가는 곳이니까 열심히 다니셔. 그리고 펄펄펄펄 가시더라고.
내가 죄인이야? 나 죄 지은 적 없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지금 이 예배당 안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눈에 안 보여도요,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면요, 갑자기 안 보이던 먼지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보여요. 우리 방에 커튼을 쫙 제치면은요, 그 아침 햇살이 쫙 방 안에 가득한 먼지들이 보이잖아요. 먼지들이. 그렇게 햇살에 쫙 비춰가지고 먼지가 다 보이면 어떻게 돼요? 순간 숨을 탁 참아요. 순간 숨이 멈춰져요. 햇빛이 안 비쳐가지고 먼지가 안 보일 때는 잘도 숨을 쉬더니 먼지가 눈앞에 막 보이니까 숨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방 안에 햇살이 더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먼지는 더 잘 보여요. 여러분 그때 그 먼지가 보이는 순간에 숨이 딱 멎어지는 것은 먼지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햇살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햇빛이 비치지 않아서 그래. 진정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밝히 드러낼 햇살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성령의 빛, 그 영혼의 은혜의 빛이 쫙 비춰지는 순간 그는 자기 가슴에 가득한, 자기 영혼에 가득한 죄를 보고 털썩 주저앉게 돼 있어요. 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외쳤던 베드로처럼 가슴을 치며 주여,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 죄가 태산 같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남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 속에 비치는 신령한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를 보고 털푸석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사람은 남들보다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남들보다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은혜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두 번째 반응은 또 이런 거예요. 그래, 나도 죄인이긴 해. 그러나 내가 아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아담 얼굴도 못 봤는데 아담은 아씨고 나는 최씨고 성도 다르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선악과를 구경도 못 해봤대. 나는 선악과를 구경도 못 했는데 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 그 아담이 지은 죄를 왜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억울하긴 하죠. 아담 우리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왜 뒤집어 써야 되냐.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저 우리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자라가지고요, 다른 형제가 잘못한 것을 나한테 엄마가 그 책임을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막. 그러면 나중에 동생한테 가가지고 꼭 안갚음을 하고 막 너 때문에 내가 이랬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억울해서 그런 거죠.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나는 선악과는 구경도 못 해봤는데 왜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내가 뒤집어 써야 되느냐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은 너무 똑똑해서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 할아버지의 얼굴을 못 봤다고 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각자의 죄만 따진다고 해도,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만 따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 선고를 받을 만큼 충분한 죄를 매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다 어디서 왔을까요? 매일같이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하루의 삶 속에서도 태산 같은 죄를 지어내고야 마는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는 말이에요. 어디서? 그것이 곧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내가 매일 죄를 짓는 그것이 곧 아담의 뭐라? 후손이라는 증거예요. 즉 아담은 나를 대표한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나를 대표한 대표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제 친구 중에 그런 일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큰 재산가 가지고 그 재산을 이렇게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내 친구네 집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요. 학교 끝나고 이렇게 집을 향해서 가다가 보면 저쪽에 빨간 2층 집, 빨간 기와집으로 된 2층 집인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 집에 사는 아이예요. 아주 그냥 그 아빠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엄마도 또 얼마나 이쁜지. 그 친구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저한테서 부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 말이죠, 친구들하고 슬금슬금 재미삼아서 노름을 조금씩 했어요. 조금씩 노름을 하는데, 여러분 노름 해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딸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근데 따면 재밌잖아요. 안 해봤어요? 따면 재밌어요. 그 재미에 자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면 딸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요. 이상하게. 이르면 안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다 보면 꼭 딸 것처럼 막 그 잃은 게 아까워가지고 딸 것처럼 막 그런 마음이 솟아올라요. 그래서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얘 아빠도 자꾸. 그러다 보니까 점점 판 커지고 점점 잃는 게 많아졌어요. 노름해서 딴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름해가지고 뭐 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잃은 게 아까워서 끊어내지 못하고 또 하는 거야. 잃은 게 아까우니까 더 집어넣어. 자꾸 더 집어넣어가지고 돈을 여기저기 빌려다가 노름판을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끝내는요, 자기 월급도 맡기고 자기 집도 맡기고 자기 마누라도 애도 다 맡길 판이었어요. 어느 날 빚쟁이들이 그 집에 들어닥쳤어요. 그 집에 있는 가구들을 다 그 당시에 그 비싼 외제 가구들을요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 엄마가 막 나와가지고, 아저씨 안 돼요. 이건 내가 혼수품으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 친구도. 그 짐을 빼가는 아저씨들을 붙잡고 막, 아저씨 이 책상은 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다고 그 집이 안 넘어가고, 그런다고 그 세간살이가 안 넘어갑니까? 아버지가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집의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조상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의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유는 그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배반했고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범죄하는 그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대표와 나머지와의 관계예요. 그것이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가 우리의 삶을 사망과 저주와 죄가 득실거리는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의 그 범죄 때문에. 여러분 그래도 나는 아담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아담하고 나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아담하고 아무 관계없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사람이 왜 죽는지, 사람이 왜 늙고 병들고 왜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아담하고 아무 관계없다면 죽어야 될 이유도 없고 질병에 걸려 살 이유도 없고 인생에 짐을 지고 허덕이고 살 이유도 없고 온갖 삶의 두려움에 붙들려 살 이유도 없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죽고 왜 늙고 왜 질병에 걸리고 왜 두려움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말을 누구한테 했어요? 아담에게만 했어요. 아담에게만. 나한테 죽으리라는 말 안 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아담에게만 했는데 왜 아담만 죽기 왜 나까지 죽냔 말이에요?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그날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담의 대표로 사인해가지고 그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 그래서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듣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 합니다. 죽으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만일 우리가 왜 죽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 그걸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성경대로 아담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신 이 역사적 선언의 첫 마디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얘기였어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가 우리 인류의 대표였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죽음의, 죄에 사로잡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까?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사로잡히고 죄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저주가 임했고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정당에서 지금 뭐 대통령 후보들을 뽑고 지금 아주 야단 법석인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딱 끝나면 누구 한 사람 대통령이 되면 나머지 정당은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당에서 그때 뭐해요? 대표를 바꿔요. 대표를.
그 대표가 잘못했기 때문에 정당에서 그 대통령 후보로 탁 나와가지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다 대표를 바꾼단 말이에요. 회사가 또 망해가면요. 회사에 뭘 바꾸냐면 대표를 바꿔요. 그래서 회사를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뭘까요? 크리스찬은 대표를 바꾼 사람이에요. 대표를. 옛날에는 아담이 자기의 대표였지만 이제는 예수를 자기 인생의 대표로 바꾸는 사람을 크리스찬.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헬란말로 크리스토케 이렇게 불러요. 크리스토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표로 바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삶의 대표를 그리스도로 바꾸는, 자기 인생의 대표를 예수님으로 바꿔놓고 옛날 아담이 대표였던 그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 새 대표를 예수로 바꾼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리스토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표를 바꿨나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와서, 사망이 여러분에게 와서, 죄와 저주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사인하라고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의 그 대표로 누가 사인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대표를 바꾼 사람이에요. 대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대표를 바꿔야 됩니다. 너는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죄에 붙들려 사망에 붙들려 살고 있는 그 아담을 대표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비그리스도인, 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넌 크리스찬이라는 이 명칭 자체는 비참과 저주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생명이 세상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 인생의 대표였던 사람은 죄와 사망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인데 그 대표를 바꿨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그래서 대표를 바꾼 그 인생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의 의와 생명과 은혜가 넘실넘실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대표를 바꿔보세요. 죄가 충만하던 세상에, 죄가 충만하던 인생이 여러분 인생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무덤이 끝이었어요. 죽음이 끝이었어요. 지옥이 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이 끝이 아니라 이제 무덤 너머에 새로운 영생의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은 대표를 바꿔서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붙들려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지 말고 여전히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와 사망에 붙들려 사는 인생을 살지 말고 대표를 바꿔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제가 오늘 본문 쫙 이렇게 묵상하는데 여러분 읽고 또 설교도 많이 했던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엊그저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단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넘쳤느니라. 이 말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더욱 넘쳤느니라. 이 넘쳤다는 말은요, 출렁출렁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늘 죄짓고 사망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 살던 그 인생이 쪼그라들어가지고 메마르게 살던 그 인생이 대표를 바꾸고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실넘실 넘친다. 넘실넘실. 여러분, 그 미국의 대표적인 여행지 중에 하나가 그랜드 캐년이라고 해요. 거기 가보셨나요? 저도 아직 못 가봤어요. 저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어느 날 TV에서 그 그랜드 캐년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엄청난 그 계곡의 길이만 해도 서울, 부산보다도 훨씬 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60km? 근데 이 그랜드 캐년은 한 500km가 넘는데요. 와, 어마어마한 계곡 하나가 말이죠. 그 높이만 해도요, 1km 이상 되는 막 그런 깊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년 꼭대기에서 저 아래 계곡을 내려다보면요,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거기 물이 이제 쫙 흐르죠. 그게 이제 저 콜로라도 강으로 이렇게, 그 강줄기가 콜로라도 강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가면은요, 관광객들이 꼭 한번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강물에, 그 계곡 강물을 급류를 보트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익사이팅한, 아주 그냥 막 엄청나게 재밌는 보트를 타고. 근데 그게 생명을 걸고 하는 거래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래요. 언제 내 목숨을 걸냐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조금 흐를 때, 강물이 메말라가지고 조금 흐를 때는요, 위험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런데 그때 막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위험하냐면, 그 강에 바위들이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있는데, 보트 타고 막 가다가, 물살이 너무 세니까, 이 가다가 바위에 그냥 팍 부딪혀가지고, 배가 팍 착살하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다닌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계곡 투어가 아주 신나고 재미있을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 홍수가 났을 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요, 강물이 팍 불어나가지고 그 바위들이 저 아래로 잠기는 거예요. 수면 아래로 잠기는 거예요. 그 물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면은 너무너무 재밌대요. 너무너무 재밌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그것과 똑같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더욱 넘쳤으리라. 아담의 저주와 비참이 우리 삶에 임했을 때는, 우리의 삶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바위 덩어리도 있고, 위험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우리의 삶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 수많은 돌멩이들도 있고, 거친 것들이 있고, 스캔들이 있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그 모든 돌멩이들 위로 우리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보혈의 은혜의 강물은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위험한 것들을 다 덮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붙들려 살 때는 늘
걸리적거리고 거치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저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침몰시키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면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불쑥불쑥 솟아있는 많은 인생의 걸림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바위들도 만나고 때로는 스캔들도 만나고 이런저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바위를 좀 뽑아내주세요. 저 바위를 좀 치워주시고 저 돌멩이를 걷어가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생의 대표를 바꾼 사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바위를 안전하게 넘을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을 부어주세요. 저 모든 인생의 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을 덮을 수 있는, 내 인생을 깨트릴 수 있는 저 돌멩이들을 덮을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을 내게 부어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실패의 바위가 있고 배반의 바위가 있고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 삶을 깨트리는 많은 돌멩이들도 있고 바위들도 있어요. 그걸 피해 요리조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환난과 질고와 실패와 모험과 위험과 죽음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의 은혜의 강물로 덮고 그 강물 위에서 헤엄쳐가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로 안전하게 넘어가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때마다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임했던 그 인생의 모든 사망과 저주와 죄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게 덮여져서 그 모든 것들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인생의 여행을 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